나와 있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타이틀을 하나 여기에 적어 놓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메시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메시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한 메시지로 지금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이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아니고 산다고 하면은 이 시간부터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지금 이 현주소를 오늘 여기서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 그 길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런 요청이 있어서 아까 여기서 무슨 우리 오클랜드 성경 하시는 분들을 그걸 막는 법이 통과되고 그랬다는데, 이런 지금 그런 세상적인 메시지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면은, 우리 아니면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대할 만한 메시지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여하튼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 메시지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아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요청 때문에 이 제목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기 말씀하신 거 보니까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하나님,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들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이 엄한 명령이 하나 지금 떨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런 것에 우리는 오늘 관심을 가지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든 내가 지금 현재는 다 나를 내려놓고 다 나를 비우고 그저 아무런 것도 없는 그 영 중심의 그런 심령에서 오늘 메시지를 하나하나 내 마음에 정착하고, 이 정착한 메시지를 통해서 내 삶의 방향이 온전히 그리스도 앞에 합당한 삶으로, 열매 맺는 삶으로,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라,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같이 바꾸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이 복음이 인간 중심에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복음이 쓰나미처럼 물미처럼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상 명령이요 지상 계명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같은 데도 보게 되면 그 28장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보게 되면 거기에 그렇게 거기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명령, 그 말씀은 지금 너무너무 사람들 앞에 익숙해가지고 심지어는 퇴색해서 그 말씀이 그렇게 생동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말씀을 그래서 잊어버리기 전에 한번 좀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거기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8장에 거기 저는 자꾸 이게 마태복음 28장을 읽으면요 참 자꾸 맥해요. 이게 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이 복음에는요 이와 같은 엄청난 내용이 거기에 그 안에 들어있어요. 권세를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16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지금 이 귀신들이가 말이죠, 엄청나게 지금 현재 지금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무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갖다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내가 지금 귀신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인지, 지금 어떤 것에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인지 그 분별 못하는 그런 시대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지 나으리라. 그렇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한 그 말씀대로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게 되면 여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변증하면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여기서 간증을 보니까 참 마음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변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변화하고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변증한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 거기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잘 나와 있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옛날에 그 선진들은 엄청나게 이런 그 예수님을 변증하는 그런 일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여러 무슨 일반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예수님의 복음이 거기서 편파받고 있지만은 옛날에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편파받고 있었냐면은 그 관원들에 의해서 그 권력에 의해서 거기서 무너지기를 원하고 폄하받고 있었던 그런 때에 거기 사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시되 대주저여 천주와 바다와 그 가운데서 만물을 지시니요 또 우리의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폄하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말하자면 예수님을 변증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피 속에서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도대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복음이 이와 같이 폄하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우리의 피 속에서 이런 말이 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그것이 토해질 때 그것이 메시지요. 그것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서는 휘어잡을 수 있고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요 파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 보니까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합니까? 세상의 군왕이라는 것들이 어찌하여 저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폄하하고 어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 저렇게 문제를 삼고 있고 그 예수님의 복음을 갖다가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을 저렇게 가두고 저렇게 합니까? 그렇게 여기서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변증하는 사람들이요. 이 메시지가 된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변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지식이 많으면 뭘 합니까? 내게 좋은 경험이 많으면 뭘 합니까? 내게 가진 것이 많으면 뭘 합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쓰여지지 않으면 지식이 결국은 악한 것이 될 수가 있고 내 경험이 결국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고 내 가진 재물들이 그것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것이 부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해서 거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여기서 가장 악한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우리는 이성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말이죠, 여기 모인 것은 정말 그냥 모여서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에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함께 지금 관심을 가지시고, 다만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을 뿐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거기서 피 끓는 그러한 외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변증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엔요, 누구나 근심 걱정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실패하는 거 하게 돼 있고, 세상에는 누구나 병들게 돼 있습니다. 나만 딱 병들고 나만 근심하고 나만 실패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다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치료하는 방법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치료하는 방법이, 어떤 사람은 약을 사 먹고 어떤 사람은 의사를 만나고 치료하지만은 그것을 치료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그 치료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능도 있고 능력도 있고 병든 자의 손을 얹든지 나으리라 그랬기 때문에 이 치료하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병든 사람이 병들면 더욱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실패하고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다 없어질 때 더욱더 전도해야 되고, 근심이 산더미 같이 있을 때 더욱더 전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병든 채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병든 사람이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고치셔서 사용하시고, 실패한 사람이 전도하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치유 방법은 이 복음 안에 있는데 다른 걸 가지고 자꾸 치유하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들었다고 잠잠하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잠잠하지 말고, 내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잠잠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병들었든지 실패했든지 좌절하든지 낙심하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하지 말고 거기서 복음을 가지고 말해라. 복음 안에는 그런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도 필요하겠지만 더욱더 틀림없이 치료하는 것은 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은 이 복음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복이 되고, 이 우리가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을 여기서 변증할 때 그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그런 섭리들과 계획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절을 보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명령을 거절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 명령 아래서 우리는 현재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들, 지금도 이미 잃어버린 양, 지금도 계속해서 잃어져가는 양들, 이런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고 그것을 끄집어내야 되고 그것을 구원해야 되고 그것을 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우리는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 지금 여기서 우리는 그런 현재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지금 그때가 바로 지금 이때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역을 짜는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아주 중요한 말. 그 길을 전부 다 진리에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슬쩍 빠져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슬슬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슬슬 내가 빠져서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듣기 좋은 소리, 여기 보니까 그래서 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니라. 세상에 허탄한 이야기를 쫓느라고 그렇게 저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양을 찾아야 되는 영적 군사들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영적 군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적 군사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 진리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떠난 사람들,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거기서 다시 돌이켜서 예수님의 발 앞에 올려놔야 된다고 하는 그런 명령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서 12장 거기 1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거룩한 산 제물로서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힘들어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 등을 타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인 거죠. 내가 여기 바짝 엎드려서 다리가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내 등을 타고 넘어가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입니다. 나에게 접근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관계로 따지기에 아주 익숙해 있는데 이 익숙한 것, 이거 아주 못된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그런 일이 사랑인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나를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야 되고, 저 사람이 내가 그렇게 나를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가서 만나서 같이 얘기해야 되고 같이 차도 마셔야 되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내 등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상태, 그런 지금 환경에 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전도일을 다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예수께서는 우리를 살린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영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신이요,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요, 예수님의 냄새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아무리 외모야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내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사람들이 맡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 냄새를 맡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이 결국은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세상에 세우는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델. 우리는 모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세상이 지금 지진이 나서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델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한 이 메시지에 대항해서 우리는 모델로서의 말하자면은 그 메시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나타나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라오디아 교회 같이
그렇게 좀 이렇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살 수가 없고, 우리는 어떻든 그 분명한 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델로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나는 지금 어떤 모델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아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매일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하는 그 향수를 뿌리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모델인가. 아내는 남편에게 참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물론 필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깊이 솟아나는 그런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거듭거듭 내는, 그리고 그것이 뽐는 그런 그리스도가 세운 그런 모델로서 이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모델입니다. 넘어졌으나 우리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털고 다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그것이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 소망 하나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손 털고 다시 걸어가는 그런 모델. 실패했으나 우리는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고, 실패했으나 우리는 그런 소망을 붙들고 또 더구나 기뻐하고, 그런 모델이 우리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거기 보게 되면 아주 우리에게 좋은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이제 마지막 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로는 그 명령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본분 제대로 못하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 뭐 이렇게 자꾸 이기는 근사하게 입었지만은 이 본분 제대로 못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저희 여기는 시계가 없어요, 그렇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좀 신경이 써요. 언제까지 해야, 저 시기가 지금 뭐 12시 15분인가 그런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저게? 저희 고개를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만하라는 뜻인가요? 저희는 현재 하나의 모델로서 일하는 그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6년 전에 북한에다가 콩우육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콩우육 공장, 두유 공장. 한국을 떠난 지가 35년이 돼가지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참 이게 왜 좀 이렇게 별로 신통한 구석이 없고, 좀 이렇게 좀 어눌하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별로 신통한 구석이 없기 때문에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모르니까 자꾸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 주님의 교회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 전혀 모르겠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북한에 콩육 공장을 하나 만들고 거기에 북한 11살 미만짜리 어린이들에게 220리터짜리만 큰 컵에 220리터짜리 뜨고 따뜻한 콩우유를 한 잔씩 매일 이렇게 11살 미만짜리 애들한테 공급을 합니다. 요즘 이제 하루에 한 10,000명 공급을 하죠. 한 10,000명 이렇게 주는데, 16년 전에 왜 그걸 하기 시작하게 했냐면은, 우리가 중국에서 신학교가 있는데 신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데
그 북한애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원에 물을 주라고 그랬는데 물을 이렇게 주는데 비가 막 와도 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어떻게 된 겁니까 했더니 그 전문하는 그 의사님이 7살까지 사람이 너무 먹지 못하면 이쪽 뇌가 말라가지고 그 창조적인 기능이 없대요. 아이고, 그 말을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양젖이라도 줘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거기서 이제 콩우유로 이렇게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콩우유를 공급했는데 사실 그것도 콩을 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야야야, 너희들은 먹고 살 것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저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에 콩 50kg 한 포대씩만 좀 이렇게 주면 안 되냐? 콩 50kg 한 포대면은 뉴질랜드 달러로 한 30불 정도 되고 뭐 어떨 때는 한 40불 되고 이제 그러는데 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금식도 하고 뭐 이제 일도 청소도 하고 해서 이제 그걸 콩을 사서 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 이제 콩을 사서 그렇게 대고 있어서 지금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16년 동안에 콩우유를 끊겨본 적이 없어요.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이런 일, 저런 일 전체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러시고 계시는 걸 우리는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게 얘기해서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두렵기 짝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도 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콩유를 이제 주고 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그 16년 됐으니까 그때 이제 9살짜리 애들은 벌써 이제 큰 청년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 이제 보위군도 되고 뭐 인민군도 되고 그런데 9쌍을 결혼시켰어요. 거기서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이 거기 북한 애들이 36명이서 콩유를 하는데 아침에 밤새 그 콩유를 끓여가지고 큰 땡크로리에다가 2대가 있는데 거기다 가득 뜨거운 콩유를 넣고서 기도를 해요. 어떻든 이 콩유를 먹는 아이들에게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어떻든 이 콩유를 먹는 애들은 이 뇌가 한쪽이 마르지 않게 해주셔서 미래에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또 주님을 알게 이렇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 일꾼들 둘이가 살아요. 저희 졸업생이 둘이가 거기서 살면서 이제 하죠. 그래서 직접 콩유를 만들고 직접 이제 걔네들이 공급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야 돼요. 거기는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콩우유 뭐 사서 돈을 가지고 가면 그게 싹 없어지고 다 없어져 버려서 그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가서 따라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것이 북한 사회에서 안 들리는 것 같고 아무렇지도 뭐 저거 하는 것 같지만 저희는 1년에 한 번씩 거기 들어가서 이제 그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이제 거기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먹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시장에 갔더니 그 우리 그 저 일꾼한테 그 북한에 있는 그 떡 장사하는 하는 여자 떡 장사하는 떡 가게를 다 요만해요. 가게가 다 요만해요. 이렇게 쫙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떡 장사하는 이제 쑥떡을 이제 파는데 쑥떡을 이렇게 해서 요만하게 하나 이렇게 주면서 옛날에는 이 콩유를 누가 주냐 하게 되면 우리 위대한 수령 김정일 동지가 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호주에서 온 예수 믿는 아바이 동무가 줍니다.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 여자가 아바이 동무 아시오? 그래서 이제 쑥떡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줬어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저도 옆에서 얻어 먹어봤는데 돌멩이가 많지만 그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냥 이렇게 다 먹었어요. 근데 어떻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의 그것이 모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델이 되고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을 지금 한 16년 동안 공급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26만 명이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열리기만 하게 되면 그 공장이 2층으로 지었는데 거기다 십자가만 달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장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그것이 하나의 그 모델로서 거기서 하면 북한에서 얼마나 우리 회사를 갖다 좋아하는지 북한 텔레비도 나왔어요. 이번에 지난번에 거기서 막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전부 동네가 몇 개가 쓰러져 나가는데도 우리 공장도 절반 정도였는데
이렇게 그 뻘을 한 100주럭을 갖다 와서 이제 치우고선 물로 씻어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설탕은 다 녹아서 없어졌고 돼지도 키운 것이 다 없어지고 한 마리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살아 있어요. 다 그렇게 일주일 만에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그걸 했어요. 북한에서 너무 감동해서 그걸 찍어가지고 텔레비에 나왔어요. 그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모델이 돼야 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저 환경이야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다 다르고 또 여건도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현장에서 그저 주님 우리가 아까 얘기해서 진리에서 떠나서 허다한 얘기를 쫓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절대로 진리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예수님 떠나면 안 되고 예수님 안에서 허탄한 소리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을 계속해서 쫓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주님의 교회가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셨는데 이 모이신 여러분들이 모델이 된다면 여기 오클랜드는요 그건 뭐 별 문제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일을 하세요. 큰일 하시고 저는 이거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하시니까 그렇게 아시고 큰일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서 왜 웃지 마세요. 웃지 마시고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하신다니까 진짜. 아멘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아멘 좀. 아멘도 약하게 해가지고 말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께서 세우신 모델로서 우리가 그저 뭘 너무 일을 많이 할 것도 아니고 적을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거기 떠나지 마시고 말씀 안에서 그 묵상하고 그래서 모델로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모델이 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으면은 저희들 마음속에 모델이 돼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지상의 유일한 모델이 돼서 하나님을 변증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은 성령께서 같이 하면 넉넉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같이 하셔서 이 일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좋은 여러 성도들 만나니까 참 마음이 좋습니다. 예수님, 그저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전부 다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 삶 속에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자족하고 만족한 저희들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만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